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무리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젯밤 8시 30분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굉장히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네, 8시 30분에 월드타워 보셨나요? 네, 저는 전혀 모르고 여기 사역자실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베란다 쪽에서 놀고 있던 큰아이 유겸이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와, 번쩍거린다. 엄마가 이 말을 듣고 가보니까 그 높은 월드타워에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탄천 앞에 이 한전 앞쪽으로 가니까 바로 나무에 가리지 않고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5분 동안 서가지고요. 그 월드타워에서 내뿜는 불꽃놀이를 구경을 했습니다. 혹시 그 석촌호수 명당 자리에 앉아서 데이트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 월드타워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높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 월드타워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555m. 100m 달리기 몇 초에 끊습니까, 여러분들? 10? 빠르면 12초, 13초. 우리 여성분들은 18초. 8초? 네. 20초에 달린다고 하면 500m니까 1분 동안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수직으로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 1분 동안. 500m라는 높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높은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마천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마천루. 높은 건물, 높이 솟은 빌딩, 하늘까지 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천루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래퍼인데요. 하늘을 긁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하늘로 치솟아서 거기 하늘을 긁어서 세워진 건물, 긁을 만큼 높게 세워진 건물을 마천루라고 합니다. 월드타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지만 다른 나라라고 하면 이 롯데월드보다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부르주 칼리파라는 타워인데요. 높이가 828m입니다. 828m. 감이 안 잡히죠? 그냥 높은 건물이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항상 뭐가 되려고 합니까? 최고가 되려고 하죠. 이거보다 높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1007m. 1km나 되는 높이를 이 위쪽으로 쌓아 올라갑니다. 2020년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이 빌딩만 기초공사만 하고 있고 이것을 쌓아가면서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상권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땅에서 하늘 위로 1km. 1km를 달려가면 몇 분 걸릴까요? 여러분 체력장 하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1600m? 몇 분 달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대략 1km를 달려가려면 한 4분, 5분 정도를
4분 정도를 달려갑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달려갔을 때, 남자가 달려갔을 때 3분, 4분이 되는 거리를 탑을 쌓아서 높게 세워 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 건물에 집착을 할까요? 우리나라도 롯데타워도 이렇게 500m까지 안 지어도 되는데, 그냥 넓게 낮게 지면 되는데 왜 높게 지어가는 걸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집착과 욕심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 그것이 현재 계획상으로 1km에 1000m의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가 되고 싶은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원조라는 단어를 식당 같은 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나요? 네, 장충동. 장충동에 가면 다 뭐예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장충동에 있는 뭐가 유명합니까? 족발. 원조 평남 할머니집, 원조 1호 장충동 할머니집, 원조 할매 족발 보쌈. 충무로에 가면 59년 원조 할매 보쌈 족발. 마포에 가면 마포 소문난 원조 족발. 누가 원조예요? 죄다 원조라고 붙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탑이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우리들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장소를 성경에서는 신할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할평지가 어디냐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 만나는 지점 남쪽 지역을 신할평지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탐험가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바벨탑은 너비 높이가 90m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90m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아파트 몇 층 정도의 높이일까요? 90m. 30층. 네, 한 층이 3m인데 30층 정도의 높이의 탑을 이 당시에 쌓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뭘로 쌓았대요? 진흙을 만들고 진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30층 높이 90m를 탑을 쌓아 내려 올라간 것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건축물을 지었을까? 성경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무엇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널리 알리자는 거예요.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했다, 우리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최고가 되기 위한 그 바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이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탑을 쌓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탑을 못 쌓게 무엇을 흩어놓으십니까? 언어를 흩어놓으시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널리 알리신다는 거예요. 유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왜 그렇게 유명하게 하시고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이름을 알리고자 유명하게 되고자 했을 때 왜 그들의 일은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우리 이름을, 우리가 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욕심,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누가 창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과 내가 나의 노력, 나의 욕심으로 행동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기록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성경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 두 글자입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되자 안수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울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성경은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울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울인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 우리가 귀신으로, 그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그가 돌이켜서 누구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막았던 아말렉 군대를,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남자, 여자, 소아, 젖먹는 아기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0절까지요. 사울은 이야기해요. 사무엘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끌어왔어요? 아말렉 왕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소아와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들었다던 그 사울의 반응은 누구를 살려둡니까? 아말렉 적장의
왕을 살려두고 포로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이 사울의 행동이 그의 이렇게 결심한 행동, 보였던 행동을 정의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을 간.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된 모든 일들, 사건들을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까? 중간에서 사울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사울 왕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이지 않고 왕을 끌고 옵니다. 왜 다른 병사를 끌고 오지 않고 왕을 끌고 왔을까요? 그 나라를, 아말렉을 진멸하고 공격하고 승리 국가가 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적장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것, 그것을 데리고 오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울 왕입니다. 이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잘 풀려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승탄케 하셔서 잘 풀려지는 그 상황에, 그 상황을 자신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뒤로 밀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럼 내 노력과 내 실력은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아니요, 수고도 있고 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른 백성들 앞에서 우쭐하기 위해 적의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구석으로 뒤로 밀리고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이 시날 평지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120년을 반응했던, 방주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 누구도 따라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 살았던 수많은 시간이 흘렀던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어만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곳에 모여 살았던 이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 분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흩으셨나요?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에 넘어가고 쓰러진 사람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이 이후에 일주일의 삶,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같은 세런들이, 하늘비전교회 공동체 원들이 그 옆에서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삶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욕심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며 걱정하며 고민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찬양팀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We Love라는 찬양팀. 그 찬양팀에서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쿵쿵 때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좀 잔잔하지 않아요. 템포 있습니다. 우린 걸어가네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나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